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 관리를 받는 성도입니까?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 관리를 받는 성도냐? 왜 특별 관리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특별 관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특별 관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된 조직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회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들이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과 같은 그런 아픈 마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존재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처참하리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우리만큼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저질러요. 너도 나도 인류 모두가 다 그 죄악된 저주의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왜? 아담의 원죄를 따라 우리는 그 죄 유전자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심정을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7절로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도다. 보라, 너희 집 황폐해버린 바 되리라. 이건 너무나도 처참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를 모음같이 얼마나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린 줄 아느냐.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린 줄 아느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갖다준 이 죄, 이 하나의 죄,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끄는 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 우리를 고통과 형벌로 이끄는 이 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론과 지도로 알 뿐이지 영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실까요? 왜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셨을까?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실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또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항는 사랑의 피값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영벌에서 건진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자신을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죄를 여전히 또 짓고 반복하여 또 짓고 죽을 때까지도 또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을 또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무슨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진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 대부분이. 응? 여러분이 이거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각 교회 종들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 접촉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도 눈금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먼지만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본다라고 가르쳐야지, 이것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어리석은 거, 이스라엘 역사와 그 지식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 성경 60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 말씀을 배운 가르치는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절대 능력이 되질 않지.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1절 말씀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데,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말하고 구원을 말할 수가 있고, 영적 전쟁을 가르칠 수가 있고, 심판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있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죄악된 저주속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화 육신 십자가 못 박을 죽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이상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구원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모르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저주의 죄를 지어도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그 구원파의 교리와 똑같은 교리를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들어야 되는데 다 귀를 닫고 듣지를 않으세요. 쉬운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편안한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축복받으라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왜? 축복받는 건 뭐예요? 땅에 속한 일이에요.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땅에 속한 것은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된 그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다면 나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영광된 것을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영광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름을 토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내 중례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새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협박을 해. 응?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범죄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악과 여전히 짝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이끄는 이 저주의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죄를 또다시 지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다시 못 박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죄를 또다시 저줄 수가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응?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형벌에서 건져받은 자가 구원파가 주장하는 말과 똑같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구원파가 증거하는 구원과 180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주장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져도 심판받지 않고 다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주여자들의 삶은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의 참된 축복을 다시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생명을 내놓고 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왜 엎드릴까요?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되고 또 성장되고 변화되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 믿음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한 마귀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홍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찾으며 입을 벌려 달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지짓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예요? 오늘의 영적 진보가 내일의 후퇴가 아니에요. 오늘 영적 진보라면 내일 또한 영적 진보가 이루고 더 영적 성장이 이루어가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해 하는 이유는 사탄의 저주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를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저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에 맞추면은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는 날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영적 진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야. 쫓아간다. 끊임없이 그 뒤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갈대처럼 좌우로 우러러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잡고 성장해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성장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중과 고통이 찾아와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영적 성장의 변화를 끊임없이 영적 진보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날마다 현실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주저앉아 있고 신앙이 퇴보가 되거나 영적 능력이 날이 갈수록 상실되고 있다.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때로는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8번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왜? 그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을 찾기까지 온 방을 다 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함을 받은 그 영광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부활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활을 찾아서 죽기까지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감동과 감화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며 밤새도록 뒹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다시 찾아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받은 것은 영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혼적인 은혜지. 우리는 절대로 혼적인 은혜 속에 묶여있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어중이나 떠중이나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에게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앵무새 얼마나 잘 따라해요. 앵무새가 구원받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자체는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에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그걸 깨달아서 내 의지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어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배워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내 안에 죄가 누구만큼이나 숨어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에. 인간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둘, 3살, 2살, 3살짜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저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뻘짓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때리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건강을 때리셨는데 성방울이라는 병원에 제가 입원했었습니다. 아주 급성으로 간이 1200까지 수치가 올라왔어요. 아주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리까지 올라갔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거기서 뭐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셈이 시작이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능력 안에 그 삶을 살았던 내가 제 인생의 삶의 가정사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은혜 속에 살던 제 삶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한반은 교회 한반은 세상에 그렇게 삶을 살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에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천사뛰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성공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 건강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항상 저는 혼자 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죽을 질병에 걸린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생명이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영적으로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 죄악된 문제를 가지고 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씻겨졌는지,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인지, 그걸 주님 앞에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앉아서, 사람들 오는 것 다 싫어요. 홀로 앉아서, 항상 홀로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제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그런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인생 속에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수많은 죽음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과 환난의 과정과 고통의 과정과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만전만패를 당하지만 만 한 번째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일어나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응?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남들은 배워서 공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얘기 못해요. 성경 66권을 학원을 배우는데도 몰라.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억만 번 보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심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워서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 절대 영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철저히 영적으로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뭐 각종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건 다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도 받는 은총. 앞으로 그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게 한국교회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받는 은혜를. 세상에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1000번 이상 불렀다고 아멘을 각종 예배 때마다 말씀 증거할 때마다 아멘 했다고, 각종 헌신 봉사를 남들에게 잘했다고, 각종 정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를 철저하게 구별해 들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학 박사학위를 1000개 만개를 땄다고,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뚫었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학문이지, 그건 지식이지. 그걸 깨달은 것은 혼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삶이 변화가 돼요. 혼적으로 깨달은 자는 생각만 변화가 돼요. 다짐만 해요. 근데 영적으로 깨달은 자는 어때요? 삶이 변화가 돼요. 그게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다짐을 했다면
다짐을 하고 난 후에 삶이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엎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내게 보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새 생명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한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담이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김으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악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전혀 영적인 진보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악된, 이전에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가게 만들었던,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여 지음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주장하시는데, 억만금을 주면서 한번 주님을 부인해 보라고, 한번 죄를 져보라고 떠덤이라도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영원한 죄에게 종노하며 죄 앞에 엎드려서 순종했던 내가 그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의에 영광된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불의한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에 영광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된 길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빛 앞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둠을 한번 나타내봐. 빛 앞에 어둠을 나타냈으면 이 빛은 억만만을 죽었다고 해도 어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둠에게 어둠을 더 나타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나타내죠. 어둠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말하면은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쉬워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사라진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떠담이라도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앞에 엎드려지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떠담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져요? 거듭났다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느냐?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가 어떻게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여전히 반복하여 지음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신은 어떤 죄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의 삶은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만큼 그렇게 처참한 고통에 함께했습니다. 그 절망과 저주와 죽음의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가 또다시 일제 식민지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억만금을 줘도 나는 다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저주의 고통스러워 또다시 들어가서 사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고요, 주의 정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자는 그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죄와 심판과 저주의 영혼에서 단 한 번도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개가 토한 것으로 들어먹듯 이전에 죄악된 삶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반드시 성령으로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을 얻은 자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입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 순간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능력 속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결국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이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이 저주의 죄에서 해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팔 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영원한 저주의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끝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대상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에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도 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형벌로 가게 만드는 죄와 영적으로 대면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십자가에서 이 죄와 대면한 사람은 반드시 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고 죽음의 형벌로 가게 만드는 저주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죄는 어떻게 씻음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받고 그 죄가 씻음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구원과 똑같이 이런 사람도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면 한국교회 각 교회가 이 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면,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다면 이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성령의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거듭난 교회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되는데 세상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책망이 없다면,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절대 거듭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징계하실까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두고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마귀의 종들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징계하세요. 그 징계는 하나님께 불성하게 만들었던 죄악된 저주 속이 다 제거되기까지 우리의 신령을 연단하세요. 그 죄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는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그 연단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심령이 죄악된 마음에서 그걸 씻어내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주님이 붙잡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필수까지 들어있는 사탄의 모든 존재 수익을 온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오늘 흑덕아니에 7번 단련함과 같이 금을 풀며 놓고 단련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청마들이 아니라. 그래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다.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 관리를 받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만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친히 간섭을 받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철저히 간섭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렸을 때 끝없이 죄악에 속해 있을 때 그 죄를 저지를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할 때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을 철저히 다루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